그리스도교 신앙, 우리의 믿음과 같은 말, 같은 뜻을 지닌 동의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은 저는 단연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곧 믿음이다. 관계는 곧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짐에 따라서 어떤 방향에서 성숙함 내지는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타인의 관계,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질적인 성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 더, 세 번째는 나와 혹은 인간과 창조 세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첫째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인간. 둘째는 나와 타인, 인간의 공동체 사이의 관계.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 혹은 나와 피조 세계. 이 세 가지 방향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회복되고 또 성장 성숙되어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고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딱 하나 고르자면 이 초월적인 신앙, 때로는 이제 신학자들은 타계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타계적인 신앙. 그냥 현세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든 또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오고 어떻게 깨어지고 어떻게 그냥 난잡하게 어떻게 그냥 난장이 되든 상관없이 나 하나 예수 믿고 복 받고 천당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 스스럼을 먹고 별 문제가 없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성돼야 되고 회개되어야 되는 아주 질낮고 유아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선악과 사건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필요치 않다. 그냥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 박차고 나온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며 또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다. 이때 낙원에서 추방됩니다. 이것을 실낙원이라고 하죠. 밀턴이 지은 제목도 있지만 실낙원, 낙원을 잃었다. 실낙원. 실낙원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나와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원래 인간은 아담 안에서 다 형제예요. 다 식구예요. 또 아담의 대필로 만들어준 하와가 어디에서 유래했습니까? 이건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 텐데 하와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유래했습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뭘 뜻한 겁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 앞에 다른 사람, 타인이라고 하는 그 타인의 존재가 아담과 별다른 존재입니까? 원래 아담과 하나였던 존재입니까? 아담과 하나였던 존재예요. 물론 그것을 부부관계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존재적으로 나와 타인이라고 하는 관계는 애초부터 하나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물론 아름다워서 그랬겠죠. 아름다워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칭송합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나와 아닌 타인을 보고서도 내 살이다 내 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살이다 내 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무엇처럼 사랑하라고 하시죠? 내 몸처럼. 그 기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다른 존재를 여기지 않고 나로 여겼던 그 중심, 그 태고적의 그 출발선상, 그 시금성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타인을 두고서도 남이 아니라 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나무는 아주 조화로워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풍성한 과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아담은 자유롭게 또 풍족할 만큼 자기의 먹거리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들이 실랑원했을 때는 어떤 사태가 펼쳐졌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의 면전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음침하게 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이 하나님의 존전을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해요.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신을 만나지만 그 신에 뭐가 투사되어 있는 겁니까? 인간의 욕망이 투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혹했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남신, 여신의 특징이 뭡니까? 부자 만들어준다는 신입니다. 그게 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천둥 번개를 부리고 비를 내려다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경, 유목하는 민족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 이 바알 신을 잘 섬기면 큰 소출을 얻고 우양대를 얻을 수 있다니까 한번 섬겨보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은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 가봐도 알겠지만 아세라, 이슈다롯, 비너스, 아프로디테 다 같은 신이에요. 이게 지역마다 이름이 달랐지만 가슴이 막 주렁주렁 포도송이처럼 달려있습니다. 유방이. 뭘 뜻하는 겁니까? 가산, 풍요. 그 신이 진짜 신입니까? 가짜 신입니까? 가짜 신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그 욕망을 그런 가짜 신, 가짜 여신, 가짜 남신에게 투사를 해서 만들어내신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신을 찾지는 않는 겁니다. 다 왜곡된 신을 찾는 것이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신라곤했을 때 하나님의 면전을, 하나님의 존전을 피해서 숨습니다. 두 번째, 너 왜 그랬니? 왜 수학과를 따먹었니? 하나님께서 묻지를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뱉던 그 여자를 지칭하고 손가락질 하면서 당신이 지어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래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저 여자가 유혹하고 미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왜곡되는 겁니다. 증오와 질타와 저주와 또 묵직하고자 하는 그 대상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적개적인 관계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라곤의 모습입니다. 또 세 번째, 그러면 인간과 피조세계, 인간과 자연세계는 어땠느냐? 그 달콤하고 향내나는 과실을 냈던 그 땅이 어떻게 돌변합니까? 엉겅퀴와 또 가시나무를 만들어서 농사짓는 사람을 수고롭게 괴롭혀요. 적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대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을 때 정복하고 다스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청지가 되어서 마치 정원 관리자가 되어서 정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산을 아름답게 관리하라 이런 뜻인데, 지금 우리 죄악에 빠져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연물에 대해서, 창조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막 해집어 놓습니다. 골프장 만들어 놔버려요. 산을 그냥 깎아갖고 반토막이 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오세아니아보다 더 큰, 호주 대륙보다 더 큰 쓰레기 더미가 남태평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죠? 남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다 생물들, 바다 진생들, 또 갈매기들이
파도나 이 염분에 의해서 경화되고 떨어져 나간 플라스틱 조각들을 모인 줄 알고서 먹습니다. 그게 그 식탁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냥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이질러지고 왜곡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자가 회복하는, 구원받은 자로서 회복해야 하는 구원의 내용이 뭐냐? 복락원, 다시 낙원에 복귀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세 가지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걸 잘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나만 세상이 어떻게 깨지고 어떻게 망해가든 나만 나 하나만 잘 믿고 복받고 천당 가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틀린 겁니다. 이 세 가지 방향에서 관계 맺음을 회복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있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복락을 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둘째 개념,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개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가 타인을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이방인들을 영접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복락원의 의미고, 세 번째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이 신음하면서도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너무나 피조물들도 괴로워, 힘들어요. 이때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이 피조 세계를 다시 한번 정원사처럼 관리해주고 아름답게 회복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달려있는 것이고 성숙함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이 대수롭거나 별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거 세 가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심령으로 체득하고 또 이런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것,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차원 가운데서 이 대인관계,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잠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시중에 가보면은 리더십 혹은 뭐 용인술 이런 서적이 서론가에 넘쳐납니다. 어디가든지 과감 교우 공부를 가든지 리더십에 관한 것, 또 뭐 인간관계론, 인간관계, 뭐 용인술 이런 거 해당하는 그 섹션이 어마어마합니다. 관심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떠들어 보면은 참 좋은 내용 많습니다. 참 좋은 내용 많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서적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리더십, 용인술, 인간관계론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면 그것은 사탄적인 것이다라고 해서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수단화하는 것, 내가 수단화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지점에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인간을 수단화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사람을 얻는 문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지혜의 문제, 우리가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소중한 한 인격으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지지를 얻는 길을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와 사랑의 교통과 행복한 사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소중한 게 아니죠. 이 세상에는. 그렇죠? 나만 소중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만을 소중한 것으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둘셋 낳아서 길다 보면은 어느 자식이 모자라고 아프고 병약해서
다른 자식이 학대하고 소외시키고 하면은 부모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애끓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의 존재, 모든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애를 끓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미국의 미식축구 전설 가운데 롬바르디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롬바르디 감독. 우리는 미식축구를 잘 보지 않아서 미식축구가 미국 사람들에게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미식축구 결승전을 할 때는요, 그냥 국가 기념, 우리나라 설 명절, 추석 명절, 절이가라로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 슈퍼볼, 미식축구 때문에 돌아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자금도 미식축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광고나 우리의 삶의 시민들의 삶의 패턴이 미식축구 하나로 돌아가요. 근데 이 롬바르디 감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는 대학 감독이 있었는데 58년도에 승률 10%가 안 되는 최하위 그 팀을 이제 맡게 됐습니다. 그린베이 패커스라고 하는 팀을 맡게 됩니다. 당시 이 그린베이 패커스는 만년하위입니다. 만년하위. 근데 롬바르디 감독이 딱 그 팀을 맡자마자 그 해부터 승률 60%가 됩니다. 10%에서. 그리고 66년도 슈퍼볼에 진출하게 되어서 2년 연속 우승을 꿰차고 6번 진출에 5번 우승을 꿰찹니다. 그래서 롬바르디 감독의 평균 승률은 74%며 미국 축구 역사상, 미식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으로 선정되어 있고요. 또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세계의 유수한 경영학 석사 과정에서 롬바르디 감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대단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요, 히딩크 감독도요, 롬바르디 감독에 비하면요, 세 발의 피부입니다. 언젠가 그에게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팀이 우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선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팀도 똑같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때는 좋은 감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상대팀도 마찬가지로 좋은 감독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해 주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It is how much more do they love each other. 서로 간에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롬바르디 감독이 이 팀을 지휘하는 관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네들을 이용을 해서, 이 선수를 이용해서 내가 한번 성공해버리라. 얘들을 이용해서 나도 한번 유명 감독이 되리라.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저는 어제 축구를 안 봤습니다. 오늘 좀 많이 안 오셨는데 축구 보다가 늦잠 자는 거 아니신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보면 축구가 꼭 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고 축구 결승전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결국 졌더라고요. 근데 관계기사를 제가 새벽에 무거워갖고 스마트폰으로 읽다가 축구대표팀 감독 정정루 감독에 대한 분석 기사가 있어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야, 이거 오늘 설교하고 딱 떨어진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97년도 부상이 있어서 28살 이른 나이에 선수 생활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또 조물하게 아이들을 맡는 14살 이하의 아이들을 맡는 팀 감독을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선수 생활도 변변치 않고 감독 생활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 감독은 어떤 그 철학이 있냐면은 선수들 각자가 개성을 존중하고 이 아이들 혹은 선수들의 자발성과 이해를 구하는 리더십을 펼쳐냈다는 거예요. 오늘날 리더십 하면은 특히 한국 유교사회 혹은 오래간 군사문화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던 사회이기 때문에 상명하고 그냥 찍어 누르면은 하는 것, 이것이 리더십이었는데, 역시 정 감독은 그런 것에 취지지 않고
지시가 아니라 이해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자율 속의 규율을 이 선수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차원에서 팀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 감독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착한 동네 아저씨와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정 감독은 이해가 바탕이 되고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으면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신나게 자기의 능력을 다 드러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 복음적이다. 야, 복음이다. 자율 속의 규율, 자율 속의 규율. 율법은 강제하고 공포를 조정하고 찍어 누리고 못하면 너는 저주받아 이렇게 갑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깨워줍니까? 하나님이 너를 용납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들입니다. 예수가 너의 모든 저주와 허물과 모든 환난을 다 짊어졌다. 너는 자유하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율법은 머스트. 넌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율을 지켜야 된다라면은 복음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사람과 사람의 행복한 만남과 사귐을 위하여서 본문이 기록된 잠언의 말씀에 더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얻는 지혜는요, 베푸는 데 있습니다. 베푸는 데. 오늘 24절 이하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데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했습니다. 흩어 구제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자기가 모은 재물들 또 곡식들을 퍼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도 희한하게 부합된다는 겁니다. 이치가. 그리고 야 너무 힘들다. 좀 나도 아껴서 좀 모아보자라고 하는 사람들. 과도히 아껴도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차라리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여지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남을 유익하게,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또 곡식을 내놓지 않는 것. 가뭄에 곡간을 꽉 걸어잠그고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니 오히려 파는 자, 가뭄에 한발 때 곡간을 열어서 싸게 파는 자, 싸게 파는 자는 오히려 그 머리에 복이 많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친구를 공치사로 얻는 것 아닙니다. 공치사로 얻는 것 아닙니다. 대접함으로써 내가 아까운 것을 드림으로써 때로는 눈물 쑥 빠지게 아까운 것을 내가 엉켜주지 않고 남을 위해서 제공함으로써 사람을 얻는 거예요. 저도 많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지만 저도 받는 거 좋아합니다. 받으면 기분 좋아요. 여기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받을 때 보면은 야 마음을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또 그냥 아름아름 보험사 다니는 친구가 좀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해서 자기가 관리하는 보험사 그 직원이 와갖고 모집책이 와갖고 보험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뭐 사례라고 해갖고 전동 칫솔 하나를 주고 갔는데 뭐 몇 번 쓰다 보니까 대가리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중국제 뭐 끼케야 한 5,000원짜리 안 받는 게 낫죠. 안 받는 게 낫죠.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사람을 대접하거나 모시거나 사람을 1대1로 만날 때 지극정성을 다하고 만나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유학생들 바라볼 때 가면 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서 섬기라고 제가 성공부 우리 화요일 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제해라. 그리고 나그네를 영접하라, 대접하라. 그 가운데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접받고 가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나그네를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여호와에게 꾸어준 일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은 운명적으로 하나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구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고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죠. 그냥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회계하는 이 청지기가 횡령도 하고 돈도 감추고 이랬습니다. 그게 발각됐어요. 그래서 너 해직할 거야 했더니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이렇게 다 늙어 갖고 구걸하자니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고민하는 겁니다.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주인집에 이 곡식을 빌려간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자네 주인에게 얼마 빚졌는가? 아,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여기 증서를 가지고 빨리 고쳤어라. 50이라고 고쳤어라. 자네는 얼만큼 가져와 썼는가? 아, 밀 100석입니다. 아, 그래, 그럼 이 정사에다가 다시 80이라고 고쳤어라. 근데 이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어갔는데 주인이, 아, 이놈아, 똑바로 정산 못하고 왜 이래? 해서 호통친 게 아니라 이 주인이 청지기가 이를 지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스스로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을까? 당대의 종교인들, 사두개인이나 에스네파 이런 사람들은 이 재물을 불의한 것으로 봤습니다. 너희들이 불의한 것으로 봤느냐? 그럼 그 불의한 재물, 더럽다라고 하는 재물로 차라리 사람의 마음을 사고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세상이 망하는 날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구지하고 남을 대접하여 졌던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서 영원한 처소로 영접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얻기 위해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지갑을 열고 써야 되고 마음을 이렇게 내어서 그들을 잘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주에 가보면 그 유명한 최부자 때 그 고택이 나와있지요. 400년 동안 한결같이 그 부유한 자자손손 부유를 누렸던 이 최부자댁인데 이 가운데 6가지 유쿤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 내려옵니다. 유쿤. 뭐냐?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둘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셋째,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넷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 번째, 주변 100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여섯 번째,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지혜롭죠. 제가 뭐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신했던 부자택 사람들은 그 유익을 자기들이 얻는 겁니다. 팔도강산에 이렇게 명석하고 지혜롭고 또 처신을 잘하는 부자들이 있는데 시대가 전복되고 세월이 흉악해져도 이네들은 그대로 평안과 삶의 윤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가령 6.25 때나 또 공산분자들이 행행할 때 그쪽 부자는 손대지 마라 라고 해서 가문이 보존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챙겨줬으니까. 두 번째, 우리는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으로 사람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사는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23장을 보면은 다윗이 사람을 어떻게 얻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침략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성을 놓고서 무심코 다윗이 신하들 앞에 자기의 그 병사들 앞에서 이런 말을 던져요. 누가 가서 저 성에 오물물을 좀 길어다가 나에게 마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정말 충성한 사람이 몇이 들어가고 그 우물을 밤새 가서 퍼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윗 왕이 그것을 벌컥벌컥 들키지 않고 뉘우쳐요.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해갖고 내 쏘고 같은 내 신하를 잃어버렸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이네들의 핏방울이다 라고 해서 먹지를 않고 땅에 쏟아 부어버립니다. 참 탁월한 리더십이죠. 네? 탁월한 리더십.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다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 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귀신자를 볼 수 있기도 하고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때 나는 살아있는, 그네들 앞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신저 혹은 걸어다니는 성경책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사나운 성품이나 적대적인 판단이나 또 미움이나 증오나 배척하는 거나 경계를 짓는 것, 담을 짓는 것, 관용하지 못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과연 구원받는 사람이 설 수가 있는가? 저자가 우리보다 더 나을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회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사랑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또 남을 선대함으로 또 남의 짐을 대신 짐으로 인하여서 주 앞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하나님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원으로 복낙원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또 타인과의 관계, 또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가고 또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의로운 성품과 또 자비로운 성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반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오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함께 찬양합니다.